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람들 앞에 보인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그곳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갔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에 참여해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담소를 나누겠죠. 근데 그 혼례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축복과 기쁨과 우리 인생도 혼인잔치처럼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고요. 절망의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다 소진된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번아웃 됐다. 모든 에너지가 바닥에 났다. 배터리에 모든 힘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어느 시점에 딱 이르려면 번아웃이 딱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 하긴 하는데 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님이 그러니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의 시간들이 닥칠 때가 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한숨이 나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왜 없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뭐 준비한 것도 별로 없네. 그러면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없으면 불만이 터져.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하지 않아요? 왜 난 힘들어요? 왜 내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많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불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주는 누림, 즐거움,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축복과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혼인잔치의 흥을 돋굴 포도주가. 그랬더니 여자의 나온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포인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항아리였으세. 갖다 줘라. 이거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인잔치를 즐겁게 만들어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요. 웃음이 터져나오는 자리로 만들어요. 흥이 나는 자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부족함이 채워졌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면 더 좋은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기쁜 것, 더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공급받고 체험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부족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을 의미한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라. 근데 이 물은 뭐 하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어내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진행시키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위와 직결이 되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요. 나중에는 그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의 중심에는 저들의 삶의 뒷부분은 썩은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그런 부패한 자들이다. 죄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도랑아리는 율법의 상징이죠. 정결 예식, 율법에 의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까지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 말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 완전히 좋은 것이 있다. 완벽히 좋은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곧 믿음.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감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역사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율법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축복과 기쁨과 행복함을 때로는 상실할 때가 있고 바닥났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예수님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차고 넘침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오늘도 내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